함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은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의
땅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셔 순교자의 몸을 받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하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
약속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일품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3절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맞추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누어 드릴 성경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알고자 나는 지혜를 써서 시험하였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지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으랴. 나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이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미친 짓임을 알았다. 내가 깨우친 것은 마음이 함정과 금을 갖고 그 손이 사슬과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무섭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나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걸리고 만다. 설교자가 말한다. 자, 이것이 내가 깨우친 것이다. 이것저것을 살펴 전부를 깨치고자 하였다. 지금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깨치지는 못하였다.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 1명을 찾았으나 여인들 중에서는 1명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이 허무와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해 아래의 것으로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아래의 것으로는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 위에 있습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해 아래에서 사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이치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으니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앞세우고 그것을 의지하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내리는 결론, 내가 내리는 판단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지혜, 아무리 좋은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한 허무와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이것을 깨우쳤다면 신약에서는 이대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자 날마다 노력했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했던 신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했더라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사람의 방식대로 싸워서 이겼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용기가 있었고 또한 싸울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면 그곳에 유익과 만족과 기쁨과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송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가사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비전이 되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나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죽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꿈이 세워집니다. 나의 인격이 죽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이 올라설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고 그곳에 성령님의 권능을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시험해 봤더니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았더니 그 지혜가 나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멀리 자꾸만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 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만 멀리. 내가 자꾸만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그 지혜가 자꾸만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 둘 다 지혜로 번역했지만 앞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고 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만 찾아가려고 했더니 그것이 자꾸만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를 쌓고 또 쌓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빠진 지혜는 자꾸만 멀리 도망만 가더란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상적인 지혜를 쌓아야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도 빛을 발하고 멀리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가 없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면 우리는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무너질 줄 알면서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는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을 올려놓는다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다 이겨낼 것이고 그 어떤 인생의 허무와 헛됨도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25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펴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니까 나머지 단추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니 마지막 단추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허무한 거예요. 헛웃음만 나오는 거죠. 마지막 단추에 가보니까 아이고 하나가 남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시 풀러서 다시금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으로 번역은 되었지만 사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탄은 올무와 그물과 포승줄로 꼭꼭 우리를 묶고 있어서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인생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들은 이 사탄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앞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앞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이 사탄에게 포승줄로 꼭꼭 묶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첫 단추를 잘 꿰 수가 있느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기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토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토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은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먼저인 삶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 생각대로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걸어가십시오. 나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모르니 하나님 먼저 걸어가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장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첫 단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세상의 악한 풍조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회유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뭐를 내요?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살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이 뭐예요? 에세르. 복이 뭐라 그랬어요? 똑바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에세르 복 있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가게끔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지으셨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게끔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한눈을 팔고 좌우를 살펴보니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달콤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 여인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다 보면 한눈을 팔다 보면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똑바로 가게끔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한눈 파지 말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지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오늘 저희들도 깨닫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들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다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에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 허무한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단하고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의 통로로서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막막한 현실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저희들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모래 위에 쌓는 성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아버지 저희의 인생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번에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석격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주님의 곁으로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이 충만하고 풍성한 주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 어려운 가운데 말 못한 사정,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불쌍한 자녀들 주님께서 마음 써주시고 아버지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아니하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